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정복 시리즈 53번째 시간으로 해운 여자와 해산한 아들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건들은 하나하나 모두 단순한 사건들입니다. 엉뚱한 사건이 생겨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맥으로 연결되어야 할 사건들이 적당한 곳에 다른 형태로 다시 등장하는 가운데 정말에 일어날 환란의 드라마로 통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붉은 용은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자신의 화신과도 같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짐승에 대하여 계시록 17장 3절에서 붉은빛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이 자에게 42달간 일할 권세를 주면서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넘겨줍니다. 이처럼 붉은 용인 사탄은 그가 가진 모든 계책과 모략과 권세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특히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에게 쫓겨난 후 지상에 내려와서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아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용에 대하여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7 머리는 적그리스도 때까지의 역대의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사탄이 부려먹던 인물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는 이 자들의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망했다는 5 나라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디메사, 헬라를 가리키고, 지금 있다는 나라는 로마를 말하며 장차 나타나 잠깐 동안 계속될 나라는 적그리스도와 그가 거닐 짐승의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놀라게 한 일은 이자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 일입니다. 4절에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했습니다. 붉은 용의 꼬리는 사탄의 거짓된 간교, 교활, 속임수를 말합니다.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은 별로 상징된 하나님의 종들을 타락시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 디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예언해 주시는 배도 세력인 음료가 등장합니다. 붉은 용은 여자가 낳은 아들과 싸우고, 여자는 용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가고, 용은 광야에 도망간 여자를 공격하고 쫓기고 쫓는 일련의 긴박한 게임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예언의 사명을 받아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뽑혀 활동하는 두 증인들은 이처럼 용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로 계시된 두 증인들은 삼키고자 하는 용의 공격을 받아 잠정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만 삼킴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두 증인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생기를 받아 부활하게 되며 이리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얘기가 끝난 두 증인의 순기와 부활에 관한 사건을 다시 계시해 주는 것입니까? 두 증인은 7년 환란 초반인 전 3년 반 초기에서 시작하여 1260일간 다시 이어나는 복음 사역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들 두 증인들의 예언의 사역이 맞춰지는 일은 후 3년 반 초기에 일어나는 둘째 화는 물론 해를 옷 입은 여자로 상징된 교회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늘로 승천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 아들을 낳은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는데 이 도망은 후 3년 반 기간인 1260일 동안 여자를 양육하기 위한 예비처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옮겨지는 모습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에 걸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곳 계시는 예비처에 대한 같은 계시입니다. 이처럼 1260일간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끝나는 일과 그들의 순교는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징조가 되는데, 하나는 이후에 곧 둘째 화인 유월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이런 일이 있기 직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보호처로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종말에 살아가면서 죄의 재림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소망을 줍니다. 대환란 중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앞으로 어떤 환란이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전 3년 반의 과정은 심판의 시기인 것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회개의 기간으로 은혜의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율을 깨달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쁨으로 힘껏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